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는 이 안식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지난주 안식일에 그 삼육 서울병원에 갔더니 벚꽃이 절정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에덴 동산이 벚꽃이 절정인 것 같습니다. 좋은 계절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봄을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축복된 안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중세 때 이야기입니다. 이 한 성당에서 찬양대원들이 열심히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는 동안에 한 어린아이가 지휘자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지휘자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마아이가 저 찬양대원이 되고 싶은데요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휘자가 우리 찬양대는 어른만 하게 되어 있단다. 그래서 어린이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미안하지만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당돌한 꼬마는 맑은 눈빛으로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휘자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습니다. 이 주님께서 쓰신다고 말을 들은 지휘자는 이 어린 꼬마아이 앞에서 유구무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왔다는데 더 이상 할 말도 없었지만 한편으로 이 감동을 받아서 이 어린아이를 찬양대원으로 발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믿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찬양을 굉장히 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찬미가 548장에 나오는 내주는 강한 성요를 작곡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신앙은 연령과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얼마나 잘 듣고 응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상 3장을 중심으로 가장 큰 이기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이기는 영적 이기입니다. 이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기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서울영화학교에서 매년 자선음악회를 해서 이 불우한 이웃들과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중 한 학생은 이 부모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그 빚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이 대학 생활을 하는 아이가 그 빚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참 즐거워야 할 대학 생활이 가정에 남겨진 빚 때문에 너무나 힘든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발 경제 불안과 식량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점점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위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건강의 위기를 맞아 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다양한 위기들이 인생의 중대한 위기들처럼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이기들이 이기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진짜 이기는 영적 이기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계시가 없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 계시가 희귀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청소년들이 뭘 못하게 하면 아주 미치려고 합니까? 네, 핸드폰을 못하게 하면 아주 다들 미치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뿐만 아니라 어른이라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빼앗기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이 고등학교 때 제 아들 좀 공부 좀 하라고 핸드폰을 제안을 냈더니 인생에 이런 왼수는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왜 청소년이고 어른들이고 상관없이 스마트폰이 이처럼 없으면 난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소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인 것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소통이 잘 되어야 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함에 대해서는 전혀 개의치 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다들 정신이 어디에 팔려 있어요? 딴 데 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버는데, 출세하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쾌락이 주된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 시대처럼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는 주된 이유를 사무엘상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가시운 일을 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알고리를 가져와서 그것을 냄비나 소채나 금소채나 가마에 집어 넣어 알고리가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시도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사함에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그리하면 뭐라고 기록하시게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그 죄가 여호와 앞에 있으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 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이 엘리의 아들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한 제사의 절차들이 있었는데 그 절차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그저 귀찮은 절차 정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하는데 소통이 된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 것이 영적 이기인데, 그러면 왜 영적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인생의 이기인가?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았던 시대의 결과는 이렇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계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4장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법궤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왜 전쟁에 법궤를 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법궤를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대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날 법궤가 아무 능력도 행치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나 혹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은 행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예배를 무시했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하나님의 법궤를 대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한 이유에 대해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다만 영목상의 신앙에 불과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바나의 신앙의 능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법궤 속에 갇힌 간직하여 율법주의 역시 하나님의 인정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그 요구를 경시하여 그들 중에는 대신은 여호와의 성령에 설득되어 있다. 그래서 거룩한 계명에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하시고 당신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시다. 엘리와 그의 가정이 또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똑같은 경험을 사울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스렘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사울은 이 블레셋과 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엘리 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그에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31장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은 사울 역시 전사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이기들이 있으나 궁극적으로 가장 큰 이기는 영적인 이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고 또 이런 삶은 육신적으로도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핸드폰을 잠깐 잃어버리거나 고장이 나면 정말 미칠 것 같으시죠? 근데 정작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때는 이런 반응들을 나타내십니까? 아니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됨을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과제는
하나님과 연결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병원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것, 이 교회가 부흥하고 흥황하는 것, 내 개인이 치유되고 강건해지는 것, 그 뿌리에는 모두 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 이런저런 주변의 문제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의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술술술 풀리기 마련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종종 이런 말을 하면서 연세가 지긋하셔도 젊게 살면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기 사진에 한 여성이 나오는데 실제 모델인 이 카르멘 델 모리피스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나이가 얼마쯤 되어 보이십니까? 70 나왔습니다. 네. 제가 주관식은 항상 어려우니까 객관식으로 40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 50, 60, 70, 80. 네. 60. 네. 80 말하신 분 누구십니까? 네. 이분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이 85세라고 합니다. 우와. 네. 참 대단하죠? 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지 정말 부럽습니다. 네. 네. 성경의 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는 아닙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리 시대의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힘든 상태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어린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이 사무엘은 이 당시 성막 안에 거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원래 규정대로